오늘도 하나님의 영자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제4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신명기 제4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한 3서 1장이죠. 내 영혼이 잘되라, 범사가 잘되라, 잘되다, 유호도서, 거룩하라, 호도서, 내 영혼 거룩한 길에 서라, 내 범사, 내 생활 거룩하라.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대한민국 국회, 사법부, 헌재, 선관위 정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종교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성공한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죽은 믿음, 죽은 교회라고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기적을 행하는 사대교회, 지나가는 은사 자랑하는 사대교회,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교회라고 심판하십니다. 죽은 믿음 심판하십니다. 똑바로 말하십니까? 대한민국 학교, 신학교, 과학, 철학, 인문학, 심리학 지식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대한민국 경제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금송아지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만몬이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번영주의 우상, 배금주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물량주의 우상, 유물론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긍정의식 우상,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8차원, 4차원, 3차원 달걀로와 이를 깨뜨리는 성공신화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기적을 행하는 사대교회, 성공을 자랑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세상 성공 자랑하지 말고 거룩하라.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 거짓 선지자 이세벨, 버가모교회 타락시키지 말고 거룩하라. 두아데라 교회 우상과 음행과 귀신으로 타락시키지 말고 거룩하라. 우상, 음행, 귀신 어디에 또 나타나죠? 사도행전 15장 1절 이하, 사도행전 제2장에서 오순절 성령 체험하고 은사, 방언 체험하고 지나가는 은사, 방언 체험하고 디아스포라, 자기들이 살던 지역으로 돌아가서 방언 체험했죠. 지나가는 은사 체험했죠. 그리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각처 나라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타락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5장 1절 이하 기독교 역사상의 첫째 공회로 모였습니다.
주제가 뭐죠? 결정한 것이 뭐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엄행하지 말라! 이방 신들에서 섬기는 짐승의 피를 마시지 말라. 이방신, 귀신, 따라가지 말라.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말라. 우상, 엄행, 귀신! 똑바로 가르칩니다. 버가목 교회, 두아디라 교회가 우상, 엄행, 귀신으로 타락했습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 때문에, 거짓 선지자 이세벨 때문에 우상, 엄행, 귀신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오순절에 방언 체험한 자들, 지나가는 은사 체험한 자들이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교회는 세웠지만, 교회 사람은 모았지만 우상, 엄행, 귀신으로 타락합니다. 할례 받아야 천국 간다. 할례파가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타락합니다. 타락한 사대교회, 타락한 라우디게아 교회. 21세기 기적을 행하는 사대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21세기 모든 것을 가진 부자가 된 라우디게아 교회, 죽은 믿음 어느 교회입니까? 버가목 교회, 두아디라 교회, 우상과 음행과 귀신으로 사탄으로부터 능력받은 교회, 사탄으로부터 권세받은 교회, 사탄으로부터 두나미스, 엑소시아, 권세받아 우상과 음행을 따라가는 버가목 교회, 거짓 선지자 발람, 누굽니까? 누굽니까? 오늘은 신명기 4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땅의 성공이 결론이 아닙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결론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는 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오늘 신명기 4장 24절, 25절, 26절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이시다. 뭐라고요? 소멸시키는 불? 소멸시키다. 원어가 아칼, 소멸시키다. 아칼. 뜻이 뭐라고요? 삼키다. 하나님께서 불로 삼켜버리십니다. 똑바로 그러십니까? 이리하여 신명기 4장 24절에 불로 삼키고 25절, 26절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하여 성리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킬 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킬 때 불로 삼킵니다. 포로로 보내십니다. 아수르 포로, 바빌론 포로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불로 삼키는 것이 결론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땅에서 잘 살고 천국 가면 1등이라고 가르치는 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불의 심판 앞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불심판을 말씀했습니다. 불로 삼키시는 하나님의 심판. 다니엘서 7장 9절, 10절, 11절, 12절. 다니엘서 7장 9절 이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다니엘 선지자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신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보좌 심판대에서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불의 강물이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심판 보좌에서부터 불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작은 뿔을 가진 짐승, 작은 뿔 짐승이 심판받습니다. 작은 뿔 짐승은 누구죠?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절이야. 그리고 17장 계수가에 나타나죠. 7머리 짐승 중에 7번째 짐승. 7번째 짐승. 작은 뿔입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 작은 뿔이 7머리 짐승 7째입니다. 7째 세계를 점령한 자입니다. 세계 통합, 종교 통합, 경제 통합, 세계를 통합하여 글로벌리즘, 세계를 통합하여 차별시키지 말라. 이 이슈 가지고 세계를 지배합니다. 차별시키지 말라. 오직 예수님과 창조주 예수님과 인간이 만든 신 우상과 차별시키지 말라. 종교통합, 정치통합, 경제통합으로 우주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21세기 정치 우상 만드는 자 누굽니까?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예수님을 반영하는 자 누굽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불의 강의 심판에서 감당하겠습니까? 다니엘서 7장 7절 9절 10절이요. 예수님의 심판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불의 강물에 이 7번째 짐승 세계를 통합하여 세계 제국을 일으킨 7번째 짐승, 하나님의 불의 강물에 던져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7번째 짐승, 작은 뿔 심판하여 산채로 불의 강에 던집니다. 유황불, 불의 강물, 하나님을 소멸하시는 불, 하나님의 불의 강물에 던져버립니다. 영원한 지옥에 던집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때에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불의 심판, 이것을 오늘 신명기 4장의 결론입니다. 똑바로 설교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설교 결론 메시지가 뭡니까? 땅의 복이 설교 메시지 결론입니까? 번영주의가, 물량주의가, 만문이즘이 설교 메시지 결론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드는 자 누굽니까? 사대 교회를 만드는 자 누굽니까? 성공했지만은 거짓 믿음, 성공했지만은 죽은 믿음, 성공했지만은 기적을 행하지만은 신옷이 없는 교회. 사대 교회를 만들어가는 자 누굽니까? 발람이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누굽니까? 모세 오경을 통하여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3단계 메시지 말씀을 선포하셨죠. 민수기를 통하여서 3단계 메시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 제1단계 거룩하라,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거룩하라, 민수기 11장부터 27장까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성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고라당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기적의 왕 거짓 선지자 발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두 번째가 성공하고 반역하는 자, 성공, 반역,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두 번째죠. 두 번째,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가 나타났다. 거짓 선지자 발람이 나타났다.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나타났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결론, 상번제를 바쳐라. 상번제, 민수기 몇 장에 있죠? 민수기 28장 이하. 민수기 몇 장까지죠? 36장까지 있죠. 28장 이하. 상번제를 지켜라. 이것이 세 번째 결론입니다. 상번제는 순교신앙을 가르칩니다. 상번제 세 가지 제사, 번제, 소제, 전제. 번제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모세는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모세가 예수님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소제를 통하여 소제, 곡식을 바치는 첫열매, 곡식, 소제, 부활의 첫열매,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소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세 번째 전제. 전제를 통하여 순교신앙을 가르칩니다. 드링코프링 전제. 바울 사도는 전제를 통하여 순교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6절.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전제로 바침을 고백했습니다. 순교를 고백했습니다. 슬퍼하지 말고 눈물 흘리지 말고 기뻐하라. 순교를 기뻐하자고 선포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고발합니다. 디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항상 기뻐하라. 순교를 가르치는 겁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바울 사도가 순교할 때 기뻐하라. 디살로니가 교회의 순교신앙을 똑바로 가르칩니다. 디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5절 성령의 나타남, 능력이 임하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했을 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했을 때 성공부터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지나가는 은사부터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어떻게 개털 모자라도 박혔습니까? 환란에 참여한 데살로니가 교회, 환란 중에 기뻐하라. 순교할 때 기뻐하라. 기뻐, 기도, 감사. 기뻐, 기도, 감사. 이것이 이긴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3단계 결론, 상문제를 바쳐라. 순교신앙 가져라. 이것이 민수기에 나타난 3단계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 거룩한. 두 번째,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성공하고 반역하는 자들이 나타났다. 성공하고 반역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세 번째, 상번제를 통하여 순교신앙 가져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민수기 제1단계에서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거룩하라고 가르쳤죠? 6장 나시리를 통하여 셰퍼레이트, 타락한 세상과 분리시켜라. 나시리, 거룩하라. 민수기 5장 계명을 파괴시키고 이웃집 남자와 간통하는 자, 이웃집 여자와 간통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 똑바로 가르칩니까? 민수기 7장 거룩을 어떻게 가르치죠? 제단 봉헌식,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봉헌식. 제단 뜻이 뭐죠? 미치베야 하고 자기를 죽이다, 제물로 바쳐, 제물을 세라. 민수기 8장 거룩을 어떻게 가르치죠? 레위지파 사람들 요제로 하나님께 바쳐라. 거룩하게 살게 하라. 교회를 중심해서 섬기게 하라. 민수기 9장의 거룩은 어떻게 가르치죠?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 예수님의 십자가 가르쳐라. 민수기 10장 시내산을 이제 출발할 때,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갈 때 제일 선두에 언약궤가 선두에 서게 하라. 언약궤 십계명, 언약궤 십계명.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생활 십계명을 가르치는데, 십계명 파괴시키고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이렇게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거룩하라. 두 번째,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성공, 반역,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결론을 성공으로 만들어주는 자, 하나님의 말씀 결론, 설교 결론, 성공으로 만들어주는 자, 성공, 반역,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예수님을 반역하는 적그리스도를 경고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상번제, 순교신앙. 바울 사도처럼 전제로 순교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필사적생으로 명령하시면 똑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 3단계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 창세기 3단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6절 이하 어떻게 말씀하셨죠? 첫째,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라. 하나님의 형상. 똑바로 가르칩니다. 두 번째, 땅의 복입니다. 두 번째, 땅의 복. 생육번성 충만. 두 번째가 땅의 복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결론, 땅을 정복하라. 원어가 뭐죠? 정복하다. 카바시, 옷을 빨다, 카바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3단계 말씀.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창세기 50장까지 있죠. 전체에서 제1단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떻게 명령하셨죠? 거룩하라. 거룩. 어떤 삶을 통하여 거룩하라고 했죠? 선악과 열매 따먹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엔톨레 하나님의 계명. 미츠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아담아, 선악과 열매 따먹으면 죽는다. 선악과 열매 따먹지 말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도 1단계가 거룩하라, 계명을 지켜라. 두 번째가 뭐라고 했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성공하고 말씀을 밟아버리는 자, 성공하고 십계명을 밟아버리는 자, 성공하고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를 파괴시키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민수기에도 두 번째가 적그리스도, 성공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발람을 언급했죠. 창세기에서도 두 번째,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것이 가인을 위시하여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죠. 창세기 4장 예배는 드리지만 가인이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십계명을 파괴시켜 살인자가 됩니다. 성공주의를 추구하며 살인자가 됐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가인에 대해서 가인 어떻게 말씀했죠? 요한일서 3장 12절 이하 악한 자에 속한 가인, 악한 자에 속한 가인, 악한 자에 속한 가인 똑바로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 16절 이하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이 매매, 사고 팔 수 있는 매매하여 성공할 수 있다. 짐승의 표 받은 자. 짐승의 표가 뭐냐? 비리치하고 말을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다른 말로 하면은 악한 자에 속한 자, 이걸 말합니다. 악한 자는 누구죠? 사탄. 사탄에 속한 자. 사탄의 뱀꼬리, 사탄의 뱀꼬리, 거짓입니다. 발람에 속한 자, 짐승에 속한 자, 이것이 짐승표를 받은 자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가인은 창세기 4장에 나타나지만 벌써 악한 자에 속했다고 했잖아요. 가인은 벌써 구약에 살지만 가인은 짐승표를 받은 자입니다. 악한 자에 속한 자입니다. 사탄에 속한 자입니다. 짐승에 속한 자입니다. 사탄에 속한 자입니다. 이것이 짐승표를 받은 자입니다. 물론 베리친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죠. 그러나 짐승에 속한 자, 사탄에 속한 자, 창세기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즉 그리스도, 사탄에 속한 자, 성공,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성공을 미시기 켈론으로 가르쳐주는 자 누굽니까? 창세기 6장 1절이야.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육체가 되더라. 육체의 원어가 뭐죠? 바산. 신약 성경에서는 육체가 뭐죠? 사륵사. 바로 이거는 죽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 사대교회 성공했지만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라오디게아 교회 성공을 누리지만 죽은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듣기로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바사르가 되더라. 죽은 믿음. 똑바로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죽은 믿음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반역, 예수님을 반역, 성공, 반역하는, 즉 그리스도, 예수님을 반역하는 자, 즉 그리스도가 영어로 anti-Christ, 반역하다, Christ, 예수님을 반역하는 자, 죽은 믿음,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것을 심판하기 위하여 노아 홍수 심판이죠. 그리고 반역하는 자들,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세워 하나님을 반역하는 무리들, 즉 그리스도 예수님을 반역하는 무리들 성공을 누리면서 예수님을 반역하는 즉 그리스도 니모로 예수님을 반역하고 성공을 누리는 자. 그리고 창세기 18장 19장에 소돔 고모라를 통하여 소돔 고모라 동성애 소돔 고모라의 특징이 뭐죠? 건축했다고 하는 게 특징이죠. 건축. 소돔 고모라 시대에 발전한 문명 바벨탑을 세우는 그 당대에 건축이 유명하죠. 다른 말로 하면은 건축의 벽돌 발명하고 타라! 똑바로 가르치니까 21세기 과학을 발명하고 타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나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두 번째 성공, 이리하여 하나님을 반역, 적 그리스도가 됩니다. 이것이 땅의 복의 결과입니다. 땅의 복, 성공복. 땅의 복은 두 번째입니다. 땅의 복을 결론으로 가르쳐주는 자 있습니까? 박장대에서 만든 자 누굽니까? 결론. 민수기 결론이 뭐라고 했죠? 상번제. 상번제, 전제를 바쳐라, 순교시라. 창세기에서 순교신앙을 어디서 가르치죠? 창세기 제22장
아브라함에게 순교신앙을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자식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모리아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지역이죠. 모리아산에 성전을 지었죠. 솔로몬이 모리아산에 성전을 지었죠. 모리아산, 이곳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칼로 죽여 번제로 바쳐 순교신앙을 가르쳤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순교신앙은 잘라버리고 갤롯도 땅의 복, 첫째도 땅의 복, 이것이 사탄의 메시지입니다. 사탄의 메시지.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 누가복음 4장 1절 이하, 사탄이 주장하는 메시지는 첫째도 빵을 구하라. 갤롯도 천하만국 구하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창세기에도 이렇게 3단계 메시지로 되어 있죠. 첫째, 거룩하라. 두 번째, 땅의 복, 성공복을 누리고 반역하는 자들, 성공복을 누리고 적그리스도로 타락하는 자들. 그리고 세 번째, 상번째, 전제를 통하여 바울처럼 순교신앙 고백. 이것이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도 마찬가지고, 민수기는 벌써 언급했죠. 그러면 오늘 신명기 제4장을 통해서도 신명기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로 선포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신명기 제1장 10하루길을 40년이 걸렸다고 했죠. 신명기 1장 1절 2절 3절이요. 신의 광야, 신의 산, 신의 광야에서 가데스 반야까지 10하루길이더라. 그런데 제40년 11월, 제40년 11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0하루길 40년이 걸렸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셰렛 시내까지 130km 거리를 몇 년 걸렸다고 했죠? 38년 걸렸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거룩하게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 열하루길을 40년이 걸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심판, 130km 거리를 38년이 걸리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 다른 말로 하면은 거룩하라. 이래야 신명기 1장 2절 3절 그리고 13절 이하 모세는 계명을 지켜라. 신명기 1장부터 계명을 지켜라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살라. 계명을 지켜라. 10계명을 지켜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신명기 1장 13절 14절 이하는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죠? 지혜, 명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혜, 호크마, 명철, 비나, 지식, 야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지혜, 명철, 지혜, 명철, 지식.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신명기 1장 2절 3절 계명을 지켜라. 더 중한 율법 지켜라. 호크, 원어를 말하면은 호크와 미시파트를 지켜라. 호크, 미시파트 지켜라. 호크, 예배 의식이 중심이 된 것을 가르칠 때, 예배 의식을 가르칠 때, 호크, 미시바트, 말씀을 가르칠 때, 계명을 가르칠 때, 미시바트. 이렇게 말씀부터 가르칩니다. 거룩하라부터 명령합니다. 지혜롭게 살라부터 명령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야고보서 3장 17절 지혜가 뭐냐 설명했죠. 야고보서 3장 17절 지혜는 성결의 열매, 성결, 거룩함의 열매. 지혜는 선한 열매, 지혜는 사랑의 열매, 지혜는 화평의 열매, 지혜는 관용의 열매, 지혜는 거짓이 없는 참된 열매. 똑바로 가르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지혜란 믿음, 정의, 사랑, 순결성.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것이 첫째잖아요. 거룩하라. 10하루거리를 10하루째 40년이 걸렸을 때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신명기 1장 35절 죽여버렸잖아요. 제1차 인구조사 계수함을 받은 자 남자들 60만 3,550명 죽여버렸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 모두가 죽어버렸잖아요. 살아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면 여자는 어떻습니까? 여자 20세 이상 60만 이상, 여자도 60만 이상으로 생각할 수 있죠. 철저하게 심판했잖아요. 성공 메시지를만 결론으로 가르쳐주는 자 누굽니까? 신명기 1장 20절이야 26절 반역자가 되더라. 신명기 1장 40절 43절 하나님을 반역한 마라의 성물 반역자가 되더라. 마라의 성물로 타락했습니다. 이래야 하나님이 40년 동안 심판하여 죽였습니다. 다른 말로는 거룩하게 살라. 이것이 첫째입니다. 신명기 두 번째 땅의 복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장, 신명기 3장 하나님께서 마침내 2장 14절 셰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어디를 건너가라고요? 셰렛 시내. 셰렛 시내는 와디죠. 와디. 우기처럼 강물처럼 물이 흐르지만 건기처럼 바싹 말라버리는 셰렛 시내를 건너가라. 38년 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건너가라고 응답이 떨어지기까지 38년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건너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는 정복하는, 아모리 땅 정복하는 땅의 복을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장 14절 이하, 신명기 2장 24절 이하, 24절. 아론은 강을 건너가라. 여기에 누가 살고 있죠? 아모리 족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고 땅의 복을 누리는 자,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셈, 함, 야벳 중에서 야벳의 후손, 셈, 함의 후손이죠. 함의 후손, 가나안 사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 셈, 함, 야벳 중에서 함의 후손들, 함의 후손, 노아의 후손이죠. 함의 후손이 땅의 복만 차지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저들, 철저하게 하나님이 400년 이상을 참아왔습니다. 심판을 400년 이상 미루어왔습니다. 드디어 심판하십니다. 야복강 남쪽, 아모리 족속, 남쪽 아모리 족속, 야복강 북쪽 아모리 족속 철저하게 심판했습니다. 혈몬산 가까이까지 심판하여 땅을 차지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어디까지? 혈몬산 그 밑에까지. 혈몬 뜻이 뭐라고요? 원어가 하람의 뜻은 완전히 심판하는 것을 하람이라고 하죠. 심판, 멸망의 밭이다. 하람은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치다. 다른 말로는 심판의, 멸망의 바쳐진 자. 이것이 하람의 뜻이죠. 야복강을 중심해서 야복강 남쪽 아모리족 멸망, 북쪽 아모리족 멸망, 숨쉬는 자, 숨쉬는 사람이라면 어린 아기까지도 철저하게 죽였습니다. 하람, 헤렘의 심판이, 헤렘의 심판. 그리고 이 땅을 누가 차지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잖아요. 땅의 복을 받았죠. 두 지파 반, 로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 땅 이름을 다른 말로는 길르앗 지역이라고 하죠. 신약시대 와서는 베리아죠. 헤롯 안디바스 왕이 통치한 요단강 동편 베리아 땅, 혹은 길르앗 땅, 혹은 야복강 남쪽을 헤스본 지역, 북쪽을 바산 골란, 바산 지역. 이렇게 땅을 차지했죠. 땅을 차지하는 것 두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입니다. 땅의 복은 두 번째 똑바로 가르치는 것. 땅의 복을 결론으로 가르치는 자, 땅의 복을 결론으로 가르쳐주고 오대양 7대주 다니면서 100말 타고 10말 타고 다니면서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예수님의 심판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땅의 복은 두 번째, 민수기 통해서 땅의 복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라고 했죠? 상번제를 바쳐라. 번제에서 상번제, 번제, 소제, 전제, 순교처럼 상번제를 바쳐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순교처럼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리하여 신명기 오늘 4장, 이제 땅의 복을 받고 나서
모세가 어떻게 처시합니까?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요단강 동편 아모리족을 이제 완전히 점령했죠. 살아남은 자가 없죠. 아이들까지도 죽였죠. 미디안 심판을 할 때는 미디안 심판 기억납니까? 민수기 31장이죠. 미디안을 심판할 때는 남자는 죽였죠. 그리고 남자와 동침한 자들, 여자를 죽였죠. 그러나 순결한 처녀 32,000명을 살렸잖아요. 미디안 전쟁에서는 32,000명 정결한 처녀 살렸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단강 동편에서는 철저하게 죽였잖아요. 헤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렇게 땅의 복을 받고 나서 모세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계명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신명기 내용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어디서 가르치죠? 쉽게 표현하면 모압 평지. 쉽게 표현하면 모압 평지에서 가르치죠. 모압 평지에서 가르치는데 그 가까이에 뭐가 있다고 했죠? 바알, 보올 혹은 벳, 보올, 벳 집이죠. 보올 우상이죠. 우상집, 바알의 우상집이 있는 그 가까이에 있는 바로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계명을 가르치며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에 가감시키지 말라. 더하거나 빼면 죽여버린다. 더하거나 빼면 죽어버린다. 신명기 1장 1절 2절 똑바로 가르칩니다. 가감시키면 죽여버린다. 모압 평지가 어디죠? 모압 평지. 이제까지 모압 평지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잖아요. 모압 땅 일부를 빼앗은 자가 누구죠? 모압 땅 일부를 점령한 자가 바로 이 아모리족 헤스본 왕입니다. 헤스본 왕, 시혼 왕, 바로 이 아모리족 야복강 아래쪽에 차지한 자 헤스본 왕, 이름이 시혼. 이 자가 모압 땅 일부까지 차지했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헤스본 왕, 시혼 왕을 완전히 멸망시켰죠. 살아남은 자가 없죠. 그러므로 헤스본 땅을 다 차지했잖아요. 남쪽 아모리 땅을 다 차지했죠. 이 남쪽 아모리 땅이 어디까지 연결된다고요? 모압 땅. 이 헤스본 왕이 모압 땅을 점령했으니까 바로 이 헤스본 땅을 점령하고 나서 헤스본 사람 아모리 쪽을 완전히 멸하고 나서 이젠 태평 세월이 되죠. 바로 그때 헤스본 땅에서 헤스본 왕 시혼 왕의 땅에서 승리의 깃대를 꽂고 계명을 가르치며 말씀을 가르치며 가감시키면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 가감시키면 죽는다. 모세가 선포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러므로 모압 평지 하면 감이 안 오잖아요. 어떤 땅이라고요?
남쪽 아모리 왕 시온 왕의 땅을 정복하고 나서 성령 깃발을 꽂고 그 평지에서 계명을 가르친 내가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것이 신명기 4장 45절 46절이야. 시온 왕의 땅에서 모세가 말씀을 가르칩니다. 제1단계 10하루길을 40년이 걸렸다고 했죠. 130km를 38년이 걸렸다고 했죠. 이 사이에 마라의 섬을 반역함으로 40년 동안 죽여버렸다고 했죠. 한마디로 1단계 거룩하게 살라. 그리고 제2단계 그러고 나서 이제 땅의 복을 허락하시죠. 쉐렛을 지나가라. 아론은 강 넘어가라. 정복하라. 두 번째가 땅의 복. 땅의 복을 받고 나서 결론이 뭐라고요? 결론! 신명기 4장 24절 하나님은 소멸시키시는 불이시다. 삼키는 불, 악할, 삼키다.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시다. 계명을 파괴시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키면 포로로, 아수르 포로, 바벨론 포로, 또 어디로 포로로 보내죠? 페르시아도 포로입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하여 돌아오지만은 여전히 페르시아 노예입니다. 똑바로 말하십니다. 페르시아 다음에 어느 나라가 나타나죠? 헬라의 그 악명 높은 제왕이 누구죠? 남쪽에는 프톨레미 왕조, 북쪽에는 셀루크스 왕조. 셀루크스 왕조에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어느 나라에 속한다고요? 그리스, 헬라,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나타난 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BC 167년, BC 164년까지 3년 반, 특별히 3년 반 동안 철저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파괴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 우상을 심고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환난 피하여 천국 가라고 하는 자 누굽니까?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자 누굽니까? 환난이 없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신명기 4장 20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애굽에서 풀무불 430년간 풀무불 환난 없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애굽, 아수르 포로 환난, 바벨론 포로 환난, 페르시아 고레스 밑에서 노예 생활, 고레스가 칙령을 선포하여 돌아가려고 했지만 여전히 노예입니다. 그리고 헬라 시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환난 3년 반, 환난 똑바로 가르칩니까? 로마 시대
환란. 그리고 히틀러 시대 홀로코스트 환란.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환란이 없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환란이 없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똑바로 가르칩니다. 환란 피하여 천국 가라고 하는 자, 어떻게 예수님의 시간 감당하겠습니까? 일곱 머리 짐승, 하나님이 일곱 머리 짐승을 허락했잖아요. 일곱 머리 짐승, 애굽,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곡.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 위하여 짐승을 보내신다 했잖아요. 레위기서를 통하여 레위기서 26장 22절 26절 29절 33절 레위기서 26장 22절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뭐라고요?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짐승을 보내신다고 했잖아요. 일곱 머리 짐승, 어느 시대나 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뿔 짐승, 똑바로 가르칩니다. 짐승의 시대, 어느 시대나 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음녀 짐승, 마지막 왕 음녀 짐승. 아까 전에 다니엘서 7장 9절 작은 불이라고 했죠. 작은 불, 심판받는 작은 불. 바로 이게 요한계시록 음녀 짐승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음녀 짐승, 특별하게 음녀 짐승 불태워서 죽이잖아요. 똑바로 가르칩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자녀의 성리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나 환란은 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오늘 신명기 4장 3단계 메시지로 말씀하신다고 했죠. 1단계 메시지, 10하루길을 40년 걸려오다. 1단계 한마디로 거룩하라. 2단계 세르시내를 건너가라. 이제는 정복하는 땅의 복을 주신다. 이리하여 땅을 차지했죠. 세 번째, 모압 편지에서, 다른 말로 하면은 정복당한 아모리 족속의 땅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고 계명을 선포하다. 이것이 결론이죠. 계명을 선포하는데 이 계명 파괴시키고 우상 따라가면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십니다. 요단강 건너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했다고 할지라도 땅을 차지하고 멸망받는다. 멸망의 결론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신명기 4장 24절 26절 멸망 결론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멸망을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지 않고 포로 되어 간다고 하는 것을 심판하지 않고 포로됨을 언급하지 않고 포로되는 것은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잘라버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했다. 땅의 복만 가르치는 자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신명기 4장 1절 2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계명을 가르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가감시키지 말라.
신명기 4장 2절. 가감시키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가감시키지 말라. 또 하나님의 말씀 가감시키지 말라 어디 있죠? 신명기 12장 30절 이하 32절. 하나님의 말씀 가감시키지 말라. 가감시키면 죽는다. 잠언서 30장 6절. 잠언서 30장 6절. 전도서 3장 14절. 가감시키지 말라. 특별히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가감시키지 말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율법의 1.1획도 1.1획 가감되지 않는다. 1.1획도 삭감되지 않는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감시키지 말라. 예수님이 경고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잘라버리고 십계명은 잘라버리고 지금 신명기 4장에서 모세가 계명을 가르치잖아요. 십계명을 가르치잖아요. 십계명을 뭐라고 했죠? 신명기 4장 13절, 신명기 4장 23절. 십계명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십계명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언약, 하나님의 언약, 베리트, 하나님의 언약이 십계명인데도 두 돌판에 기록한 언약, 십계명. 그러므로 언약죄 똑바로 가르칩니까? 언약죄는 언약의 말씀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언약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신약시대 언약죄가 어디서 나타나죠? 요한계시록 11장 19절 언약죄 십계명. 요한계시록 11장 19절 언약궤, 요한계시록 12장 16절 17절.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는 자, 이긴 자.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이하,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이하. 계명을 지키는 자. 요한계시록 15장 1절 2절 3절 이하. 증거, 장막성전, 증거궤, 언약궤, 증거궤, 십계명이 들어있는 증거궤, 증거, 장막성전. 이렇게 요한계시록 신약에서도 십계명을 지키는 자, 십계명을 지키라고 가르치는데 가감시키는 자 누굽니까? 계명을 가감시키는 자, 말씀을 가감시키는 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3단계) 메시지로 가르쳤다고 했죠? 고발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요한 3서 1장 2절.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네 영혼 잘되고 1단계, 그리고 두 번째 범사가 잘되고 이걸 두 번째라고 가르칩니까? 그리고 세 번째를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세 번째로 가르칩니까? 벌써 여기서 타락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해요? 두 번째 메시지는 땅의 복이라고 했죠. 땅의 복. 땅의 복은
범사복, 건강복, 이 합하여 땅의 복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건강복, 범사복, 합해서 두 번째 땅의 복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러면 세 번째는 어디에 있죠? 세 번째 결론. 세 번째 결론은 어디죠? 요한삼서 1장 3절, 4절, 5절, 6절 이하. 이것이 결론입니다. 결론! 결론을 잘라버리는 자. 결론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계명. 예수님의 계명.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지켜라!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 계명. 계명이 요한 3서 1장 3절, 4절, 5절, 6절 이하입니다. 이 결론은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결론 내려주면서 구름대처럼 사람을 모았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여 심판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성공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아직 기회는 있다.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 너는 벗은 자.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 다른 말로 하면 환난에 참여하라. 7년 대 환난 참여하여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 21세기 거짓 믿음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21세기 기적을 행하는 죽은 믿음 4대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거짓 선지자 발람이 설치고 있는 버가모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거짓 선지자 이시벨이 설치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가 21세기 어느 교회입니까? 첫사랑 순교신학을 잘라버린 에베소 교회, 금송아지 따라가는 에베소 교회 21세기 어느 교회입니까? 이 요한삼서 1장 2절 3절이야. 이 말씀이 오늘 신명기 4장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신명기 4장에 네 영혼이 잘돼가지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 있다고요? 있습니다. 몇 절이죠? 신명기 4장 40절? 신명기 4장 40절입니다. 신명기 4장 40절 말씀이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하고 꼭 같습니다.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라. 이것이 신명기 4장 40절. 첫째가 뭐라고 했죠? 첫째가 신명기 4장 40절 첫째 계명을 지켜라. 똑바로 가르치니까 이것이 1단계입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그냥 교회 등록하면 영혼이 잘된 자입니까? 그냥 헌금하면 영혼이 잘된 자입니까? 그냥 당에 재직회 참석하면 선거대 참석하면 영혼이 잘된 자입니까? 어떻게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신명기 4장 40절 첫째가 뭐라고요? 계명을 지켜라. 원어 계명이 뭐죠? 믿져봐. 계명 지켜라. 호크와 믿져봐. 지켜라. 혹은 호크, 미시바, 믿져봐. 지켜라. 호크를 규례, 미시바다. 법. 그리고 믿져봐. 계명 지켜.
여기 미시파들은 정의를 가르칩니다. 진리, 정의를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첫째가 계명을 지켜라, 정의를 지켜라, 진리를 지켜라. 이것이 영혼이 잘된 자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가이오는 순교신앙을 가진 영혼이 잘된 자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두 번째, 그러면 범사복 땅의 복을 주신다. 요한 3서 1장 2절 내용 꼭 같습니다. 땅의 복, 건강복. 네 가정, 네 자녀까지 범사복, 건강복 하나님이 주신다. 땅의 복이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질문합니다. 땅의 복으로 결론됐습니까? 신명기 4장에 땅의 복으로 결론됐습니까? 땅의 복으로 결론 났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신명기 4장 41절 심판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땅의 복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심판! 똑바로 가르칩니까? 신명기 4장 41절 이하 도피성을 통하여 심판, 도피성을 말씀한 것은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도피성으로 도피합니다. 요단강 동편에 도피성, 베셀, 길르앗 라못, 그리고 바산 골란, 이 세 지역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죽였을 때 도피성에 피하면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살아남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피한 것으로 끝났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을 똑바로 가르칩니다. 도피성에 피해도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은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켈로 맺어주고 박장대에서 만난 자 어떻게 예수님을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개털 모자라도 박겠습니까? 그리고 신명기 4장 45절 다시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혹 미시밭 지켜라. 계명에서 시작하여 계명으로 끝났잖아요.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끝났잖아요. 땅의 복은 두 번째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